여러분,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살아가죠. 이 사람은 과연 하루에 몇 번 정도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요? 이 코넬 대학의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의 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갈등을 할 때에 이 신경회로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변화의 빈도가 하루에 3만 5천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송된 이 프로를 보면은 그런 갈등 속에서 사람이 하루에 하는 선택은 약 150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하는 선택은 30번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선택들 속에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넥타이는 무슨 색을 맬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무슨 커피를 마실까처럼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선택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학교에 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를 결정하는 진학이나 이직, 퇴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를 결정하는 만남이나 이별에 관한 것이라든지 조금 더 복잡하고 신중하고 힘들어 보이는 선택도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선택들 중에는 정말 쉽게 하기 힘든 너무너무 어려운 선택도 있겠죠. 어떤 선택이 그런 어려운 선택일까요? 우리가 중국집에 갔을 때 오늘은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저 선택해, 맞고 대답할래, 대답하고 맞을래? 이렇게 물으면 정말 어려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도 가벼운 선택부터 무거운 선택까지,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그런 선택들을 150번이나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150번의 선택들 중에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구나라고 만족스러워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경우는 몇 번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 중에 몇 번 정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루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하루에 하는 150개의 선택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나서 만족의 미소를 짓게 되는 경우는 겨우 5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45번은 불만족스럽거나 후회가 되거나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 것이겠죠. 이 사람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올바른 선택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소하든지 중요하든지 매일매일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성도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선택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특별한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를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과 축복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아픔과 고통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선택의 길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그런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서 있었지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최악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혹시 그들과 동일한 선택의 길목에 섰을 때에 어떤 길을 따라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유다가 끌고 온 무장한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이 있는데,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마자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셨던 것은, 이 안나스가 그 당시 대제사장 가문에서 가장 유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당시에 마쿠 실세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안나스는 로마에 의해서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었고, 그의 5명의 아들들도 그의 뒤를 이어서 차례차례 대제사장이 되었었고, 사위인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당시에 예루살렘을 손에 쥐고 흔들던 이 대제사장 왕조라고 불리는 집안의 가장 큰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주먹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시게 되는데요. 이 먼저 신문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자신이 원로 대제사장이고 막강한 문중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꼭 재판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일행이 재판이라는 요식행위로 예수님을 피고석에 세우긴 했지만 그들이 진행한 그날 밤의 재판은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전으로 전수된 율법을 기록한 책인 미시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 보면은 적법한 재판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 역할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저문 시간 동안에는 공식적인 회집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밤중에 체포되신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그곳에 공회가 모여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4, 55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온 공회가 바로 재판을 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그 밤에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밀고 하자 예수님을 붙잡을 체포조를 보낸 다음에 바로 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판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이죠. 밤에 소집이 금지된 공회를 소집하면서까지 불법 재판을 하려고 지금 작정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과 유대교의 명절에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래서 이 재판을 할 때에 명절 이틀 전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은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에 이 공회를 불러 모으죠. 역시 명절에 회집이 금지된 공회를 소집하면서 불법적인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적으로만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열리는 장소는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왕의 행각 근처에 다듬은 돌뜰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만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은 그날 밤 산헤드린 공회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소집을 하죠. 역시 적법한 재판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시간적으로 볼 때만이 아니라 장소적으로 볼 때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를 고소하는 증인들의 증언들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증언의 신빙성일 겁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이 필요할 때에는 한 사람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명해 놓고 있기도 하죠. 신명기 19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여러 사람을 통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고소하며 예수님의 죄를 증언했는데 그들이 증언하는 말이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거짓으로 밝혀진 증언은 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재판받던 사람은 거짓 증언으로 무고된 것이기 때문에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거짓이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아요. 적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즘에도 재판을 하면은 이 적법과 절차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판 자체도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고 해서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열려야 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열려야 합니다. 이 증거도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만큼 지금이나 과거나 이 재판 자체가 적법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불법적인 재판을 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이 대제사장은 단 하나도 적법하지 않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한 그의 선택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약 150번 가량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선택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갈까요? 혹시 우리도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며 살 때는 없을까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정직과 도리를 저버리는 선택을 하는 때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는 선택을 하는 때는 없을까요? 그것이 명백한 죄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지속하는 선택을 하는 때는 또 없을까요? 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는 선택을 할 때는 없을까요? 그런 선택들이 모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에게 스스로의 이 욕망과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불법의 선택, 죄악된 선택을 고집할 때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선택들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외면하고 죽이는 선택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그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남자나 그 여자는 먼저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고 버려야 하죠. 그래야 한 남자, 한 여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선택의 길목에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했던 두 번째 사람은 당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불법적인 재판을 감행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어요. 마가복음 14장 64절을 보실까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하죠. 자, 그들이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의 손에 칼이 있다고 그 칼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었고 자신들의 손에 돌이 있다고 그 돌을 던져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오직 로마 총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일행이 새벽녘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허구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들에 의해서 이 빌라도가 실존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과 또 몇몇 유대인 역사가들의 글 외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허상의 인물이 아니냐, 예수도 허상의 인물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961년에 2000년 전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던 가이사랴라는 도시에서 이탈리아 고고학팀이 한 비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비석이 발견되자 그 모든 논란의 목소리들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발견된 비석에 4줄의 문장이 써 있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이사랴 스티베리움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티우스가 제공하여 헌정함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문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있대요. 이 비문에 기록된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티우스가 바로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인데 성공한 군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기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서기 36년까지 약 11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이두메를 다스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로마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인 겁니다. 원래 이 로마 총독의 관저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명절 때가 되면은 로마 총독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동이나 소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마침 6월절이라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빌라도는 잠깐 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소요나 어떤 논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편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빨리 그냥 가이사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자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죠.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빌라도의 그 말을 수긍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골치가 조금씩 아파졌겠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한 그가 묘수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마치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에게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로 다시 가게 돼요. 이 헤롯은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킬까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한 다음에 다시 그냥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빌라도는 조용히 넘어가고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좋든지 싫든지 예수님을 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신문한 결과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께 무죄를 선고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반발했던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또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유월절 명절 특사로 바라바라는 죄인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빌라도는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그의 선택은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선택과 똑같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가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도가 무죄를 선고하자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에 대한 빌라도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13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군중들의 외침이 조용했던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켰고요. 예루살렘에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빌라도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빌라도에게는 로마에서 그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백이 한 명 있었어요. 이 빌라도의 백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와 힘이 비등비등한 그런 권력가였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새도가였죠. 근데 그가 서기 31년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숙청을 당해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 빌라도 입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졸지에 끈떨어진 연신새가 되었고, 언제라도 불어오는 작은 미풍에도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낙엽신세가 지금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던 빌라도에게 대제사장 일행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으니 그에게 큰 고민이 되었겠죠. 그리고 빌라도는 군중의 압박과 자신의 정치적인 입시 속에서 진리와 정의와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안전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이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200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빌라도는 영원히 죄인으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빌라도의 선택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혹시 우리의 선택 속에서 빌라도가 했던 선택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없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진리와 신앙의 양심을 말하는 길을 알면서도 세상의 요구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서 침묵하는 선택을 할 때가 없을까요? 옳은 일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선택을 할 때가 또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때는 없을까요?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노와 미움을 선택하는 때는 없을까요? 믿음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선택하는 때는 없을까요? 영원한 가치보다 잠깐의 이익을 선택하는 때는 없을까요? 우리도 나 살자고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때는 없을까요? 그런 선택들이 모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들일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선택 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은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점점 예수님이 배제되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대제사장 일에게 그 선택은 단순히 2000년 전 과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던 빌라도의 선택은 단순히 2000년 전 빌라도 한 사람만이 했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편리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길목에 서기도 하고요. 또 종종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선택의 길목에 서기도 하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는 길목에 서기도 하죠. 성도인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드러내거나 혹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선택의 길목에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도 대제사장 가야바나 또는 본디오 빌라도처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선택을,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는 어떤 선택의 길목에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농부가 이 소를 끌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던 농부가 우연히 그 길 위에서 좋은 구두 한 짝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혹시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나 둘러본 다음에 슬쩍 그 구두 한 짝을 신어보았는데 구두가 마치 맞춘 것처럼 농부의 발에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한쪽 분이 구두를 주워가서 어디다 써먹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내려놓고 아쉬운 마음에 다시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한참을 걸어가던 농부가 또 길에서 또 다른 구두 한 짝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그 구두 한 짝이 아까 지나온 길에서 신어보았던, 놔두고 왔던 구두의 나머지 한 짝인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 끌고 가던 소를 나무에다 잘 묶어두고 이 구두 한 짝을 손에 든 채 오던 길을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농부는 혹시 아까 신어본 그 구두 한 짝을 그 사이에 누가 집어갔으면 어떡하나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다행히 길 위에
그 구두 한 짝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두 짝이 된 한 켤레가 된 그 구두를 신어보고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농부에게 깜짝 놀란 일이 생겨요. 소가 없어진 겁니다. 이 소는 구두를 한 짝은 저기, 한 짝은 또 저기 놔두었던 소도둑이 농부가 뒤로 뛰어간 사이에 풀어서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이 결국 이 농부는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인 소 한 마리를 구두 한 켤레와 바꾼 짝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선택, 후회가 없는 선택일까요? 이 대제사장 일행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빌라도와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질 수도 있겠죠. 특별히 선택의 결과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이 불안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런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는 방어 기제니까요. 그러나 그 선택의 길목이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과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길목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크든지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며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만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 길목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언제라도 예수님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삶 속에서 그런 선택의 길목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